안녕. 2003년도에 있었던 매미,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던 그 태풍과 비교했던 아이삭도 지나갔는데 또 다른 10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주엔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알고 있나요? 아마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한자는 바로 복이라는 글자예요.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하고 바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이나마 이 복을 희망하고 복을 빌어주는 민족이 있나 싶어요. 복이 새겨진 그릇, 복이 새겨진 수저, 복이 새겨진 도장 등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게임 이벤트를 할 때도 복주머니가 나올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너무나도 가깝고 모두의 바람이죠. 또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하고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표현은 새해 인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우리는 복을 바라고 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복과 함께 쓰이는 단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런데 이 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요즘은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크게 차이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돈,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은 많은 복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런데 우린 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돈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잘 사는 것과 행복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는 미국은 그나마 높은 18위에 해당되고 있고 5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일본은 54위, 12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57위에 해당해요. 돈이 많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는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의 기준을, 행복의 기준을 다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부터는 한동안 성경 속에 조금 특이한 장르인 시편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후의 제자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 등으로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 오늘 나눌 시편 1편은 150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볼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목차가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목차와도 같아요. 이 시편 1편을 통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이에요. 복이 무엇이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복 있는 사람과는 대조되는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이들이 대세라는 거예요. 딱 봐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이 인싸에 해당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싸가 되는 거죠. 시인을 통해 첫 번째로 소개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싸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또한 꽤, 길, 자리는 조금씩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꾀는 그들의 생각을 말해요. 처음엔 그들의 생각이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길을 서성이게 되다가 그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것을 바로 경고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누가 봐도 좁은 문보다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레크리에이션이나 운동회 때 단체 OX 퀴즈를 해본 경험이 있죠. 정답을 확실히 알아서 O에 서거나 X에 서기도 하지만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게 돼요. 게임의 중반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자신은 O가 답인 것 같은데도 X의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X로 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러한 현상을 군중심리라고 해요. 군중심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르고 정확한 길로 가야 해요. 2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지배를 받던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들 앞에 요단강을 만나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백성들 앞에 이끌었던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영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물에 빠져 죽어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고통받던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위험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특별한 날로 구별해서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주일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예배드린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망할 것 같은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만 할까요? 살다 보면 아까 말한 대세, 세상적으로 볼 때 인싸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유혹이 와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할 때가 오게 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으며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살아가야만 해요.
이제 끝으로 시인은 복 있는 사람들과 죄인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 나무가 보이나요? 한 나무는 너무나도 싱싱하고 푸르고 또 한 나무는 바짝 말랐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나무 전체를 튼튼하고 또 생기 있게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수와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복된 길로 가는 사람은 날마다 이 생수를 공급받아 튼튼한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요. 이에 비해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곡식을 찧어 벗겨낸 껍질을 말한 것으로 속이 비어있는 껍질을 상징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들이 인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시와 노래로 구성된 150편의 시편의 핵심과도 같았던 시편 1편을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많은 시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던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때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처음에는 그 길이 악인들의 길에 비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악인들은 마침내 망할 것이며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튼튼하여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인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아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